소명은 부르심,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사명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르죠. 부르셨다. 교회는 무엇이냐?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 나온 것 같고 누가 전도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부름받은 사람은 사명을 갖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을까?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내 백성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고 소명을 받았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인, 내 가족, 내 친지, 이웃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소명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모세를 향한 호렙산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사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소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소명을 받고 그가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저들을 인도하여 되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기 1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의 양떼를 치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동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죽이고 애굽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죠. 이거 애굽 왕은 당시에 왕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초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양어머니 애굽 왕의 공주가 사실은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10살의 왕이 되었지만은 모세의 어머니가 실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틈을 보고 있었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때가 왔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모세는 도망지를 치죠.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는 딸들을 만나가지고 그 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남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그들을 구원하죠. 그들을 도와주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됩니다. 이드로가 십보라는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 머물게 되죠. 모세의 부름받은 배경과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어 가지고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망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무명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호렙산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준비하는 장소고 인간의 자랑이 다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광야와 호렙산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시키는 장소로 인간의 자랑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난 그런 자리죠. 거기서는 이 모세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자예요. 도망자가 되고 목동으로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실패와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이 시작됩니다. 어쩌보면 완전히 실패자예요. 도망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서 목동이 되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종종 어떤 특별한 순간을 떠올리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순간에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모세는 40년 전 정의감에 불타 민족을 구하려고 애썼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었고 애굽의 중심에서 밀려나 이제는 평범한 시골도기가 되었어요. 목자가 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된 거죠.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의 반복,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평범한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자리에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도망자요, 무명의 목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고 평범한 자리,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할 때 아무것도 아닌 자리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눈에 이상하게 눈에 띄었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는 가까이 가서 신비한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여기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불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떨기나무는 지금도 시내 광야에 오면 아주 형편없는 가시덤불 나무입니다. 형편없는 나무죠. 이 가시덤불은 연약한 인간, 이스라엘의 고난받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하나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4절로 6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실 모세가 이미 버림받아서 저 미디안 광야로 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할 일이 없다. 내 백성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2번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친밀하신 부르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도 부족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가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인 것 같았어요. 버림받은 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도망자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네가 선 땅이 바로 거룩한 자리다. 아멘. 내가 함께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신을 벗으라는 말은 그동안 살아온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라는 태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나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한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함께하는 자리다. 아멘. 너는 지금 네가 있는 그 직장, 네가 살아가는 현장,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거기에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려주셔. 그 거룩한 자리를 네가 깨달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구두수선공인 윌리엄 캐리는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두수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선고 보고서를 읽다가 인도 땅에 대한 선교 보고서를 읽다가 내가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는 강력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변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인도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하시지 네가 뭘 거기를 가. 구두 닦는 주제에, 구두수선 주쟁이 주제에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때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다는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구두수선하고 있지만 나를 통해서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부르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인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의 삶의 모토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불타는 떨기나무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7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모세를 통해 일할 것인가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의 고통을 지켜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들을 아셨다. 그리고 내려오신다.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노예 생활에서 절망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여기서 노예로 살다가 가난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닿았어요. 그들의 고통 소리, 부르짖는 소리, 신음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많은 백성의 곁으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멸망해가는 우리 인생을 향해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지켜보시고 아시고 그들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시는 하나님. 아멘. 사람을 통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까우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보스턴 심리학 질병을 치료하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치료의 위원의 고민인 로즈 한파딩 박사는 말하기를 고민을 가볍게 하는 가장 훌륭한 치료법은 신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찬 환자들은 자기 고민을 시원할 때까지 옆 사람에게 얘기하게 합니다. 내가 고민이 뭔지 서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게 해요. 그러면 서로 고민을 얘기하면서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시원할 때까지 하게 해요. 고민만 생각하고 가슴 깊이 숨겨놓은 것은 신경증적인 긴장을 오게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나누어 가져야 돼요. 근심도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에 반갑게 들어주며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고민이 있으면 나 혼자 품지 말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사실 이런 고민이 있다. 그러면 같이 기도 좀 해달라. 그리고 같이 얘기하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가 풀립니다. 혼자서 꽁꽁하려면 점점 고민이 커지고 문제가 커지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게로 와라. 네 짐을 나에게 얘기하라. 맡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고민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와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지켜보시고 모세를 불러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신 바는 아니라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하처럼 내버려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는 절벽 아래로 던져지는 밧줄이며 그 위에는 하나님의 귓가에 올리는 큰 종이 매달려 있다. 사람들은 지지부진하게 기도하는 까닭에 그 종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밧줄을 힘차게 당겨 계속적으로 당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밧줄을 힘차게 붙잡고 당길 때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절벽에 매달린 사람처럼 절벽한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고통을 지켜보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도 사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청년이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는 회식 때마다 욕설과 경쟁이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묵묵히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했습니다. 몇 년 후 동료들이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궁금해졌어요. 나도 당신처럼 교회 나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 강다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가 나의 일터다, 나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일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웃을 구원하시고 한 백성을 구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고난을 당해 우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사정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내려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고통받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세처럼 신을 벗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동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오늘의 모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